예배는 나를 살립니다. 아멘.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하면서 또 말씀해 주는 교훈을 따랐으면 합니다.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거장이시고 또 명설교가이신 존 맥아더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불과 얼마 전인 또 7월 1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오늘 그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 바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드림이 좋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 전이나 또 예배 중이나 예배 후나 동일하게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담은 태도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 보시는 아래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바른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심을 담은 진실한 태도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당연하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거, 옷을 정말 단정하게 입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존경과 경외심을 담은 진실한 태도로 일상도 살아가고 예배도 오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또 예배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담은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주제가 되기도 하고 결론이 되기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알려주는 중심 구절이 오늘 전도서 5장의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면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 있다. 경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의 성전을 당시에는 얘기했고 또 거기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건데요. 거기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뭐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동안 너 어디 다니다가 그 발이 너 잘못된 데만 헤매다가 부정한 것만 다니다가 뭐 예배 드린다고 오는 거 아니냐? 조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해요. 그 발이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정말 순종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미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혼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사무엘상 15장 20일에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떤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존경과 경외심을 갖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야지. 그 앞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을 하려고 하고 기도조차도 성급하게 막 하면서 생각도 안 해보고 막 서원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오늘 이제 3, 4, 5절 계속해서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서원하고 안 갚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경박하고 우매한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서원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쓸데없는 어떤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린 땅에 있고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말을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생각한다면 우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예배하러 나와서도 뭐 비즈니스 걱정, 세상 걱정, 자녀들 걱정 여러 가지가 있으면 마음이 혼란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 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주 쓰는 뭐 비전 이런 거룩하고 좋은 뜻이 아니라 이것은 헛된 거, 무익한 거 그런 뜻의 꿈이에요. 헛된 꿈들 이런 거죠. 예배 드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예배 시간에 와서도 항상 우리 마음이 걱정하는 거기에 가 있다면 바로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그분께 내 근심 걱정을 맡기면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나와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 가득해가지고 예배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산만해서 받으시겠어요? 걱정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여러분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말 돼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했다면 걱정과 염려까지도 맡기세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그 마음으로 집중하시고 또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여기 서원하고도 갚지 않으면 아예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서원도 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우리가 세상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약속을 했다면 더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면 그 서약을 반드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여주는 서약의 네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쌍방적인 서약 같은 거예요. 바게닝하는 뭐 그런 서약이 있고 또 서원자가 자발적으로 무조건 헌신하는 일방적인 서원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서원도 뭐 여러 차례 등장하고요. 또 신앙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각성하는 것과 절제를 위한 그런 서원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예배자라면 한두 번쯤은 서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어떤 일정을 정했다면 날짜를 정했다면 반드시 그 전에 갚으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요. 그때 내가 잘못 서원했어 라고 실수했어 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서원한 거 당연히 갚는 거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예배에서 참석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나의 마음과 영이 주님과 교통해야지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진실,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거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아, 이런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곳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구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측량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진정한 복된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읽어드리기도 하고 잠언 읽어드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행동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든 예배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지혜로, 그 말씀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따라할 때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고인 되신 우리 한동대를 창립하신 고 김영길 박사님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어떤 간증들을 이제 기록한 간증책이 이제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 김영길 총장님께서 예수 바로 믿으시고 초신자 시절에 끊지 못했던 게 술이었어요. 그 미국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지 그 집에 미니 바를 이렇게 한쪽 만들어두고, 또 어떻게 하면 칵테일을 잘 만들까 그런 책도 있고 계량컵까지 해가지고, 뭐 잘 아는 것처럼 웃으시는 분들은 뭐죠? 그래서 뭐 그렇게 계량을 해서 그래서 뭐 각종 술을 이렇게 즐기셨는데, 아내이셨던 우리 김영애 사모님께서는 남편이 예수 믿고도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을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게 우리 고 김영기 총장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술을 권하더라. 그러니 아주 핑계대는 사람은 또 말씀 가지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기도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 설교 주제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죠. 자기가 보니까 술 취하고 안 취하고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에 취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술을 끊기로 각오를 하시고, 어느 날 한 날은 돌아오시더니 그 미니바에 있는 술을 다 싱크대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뜯은 새 것까지도 다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희 사모님께서 남편에게, 여보 뚜껑 딴 거는 버리는 거 내가 괜찮은데 새 건 그냥 놔두시라고, 어디 좀 다른 집에 갈 때 선물로 그거 좀 가져가면 그때 쓸 수가 있으니까 마시던 거는 버려도 따지 않은 거는 좀 보관하라고 그랬대. 우리 그 김영길 총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꺼리는 것을 어떻게 남한테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새 것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귀국 후에 한국에 오니까 오랜 그 실친구들이 저 사람 미국 생활하더니 사람 버렸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러면서 술 때문에 만났던 친구들이 만나주지 않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실망시킬지언정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고 알게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시고 나의 존경과 나의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심을 담은 진실한 태도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예배 오기 전에도 내 발을 삼가라는 것처럼 정말 진실한 태도로 경건한 태도로 살다가 예배 드리시고 예배도 집중하시고 예배 후에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드리는 예배고, 또 하나는 지금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산제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예배로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만 감찰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후에도 감찰하십니까? 예배 후에도 감찰. 일상 속에서 예배 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라, 따라갈 생각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하시게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암송했던 거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아니, 제물을 드릴 때 살아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근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우리 삶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배도 예배예요. 바른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 예배드리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 하는 삶의 방식 그대로 따라가 살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예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기 보니까 뭐 세상의 권력 가진 자가 재물을 수탈하고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자행해도 그거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솔로몬이 말하는 그 핵심은 뒤에 있어요. 높은 자가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아무리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학대한다 해도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높은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없는 어떤 행위적인 종교적인 행위적인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본받을 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그 머리에 까만 손바닥만한 그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써요. 그 뭐 햇빛도 안 가려주는 그런 모자예요. 키파라고 하는 그런 모자를 쓰는데 그 뜻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간다는 어떤 삶의 장치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미간과 뭐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적은 걸 이렇게 붙이는 거. 너무 행위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는 거, 대손이 하는 것처럼 내가 감찰하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의 권위 아래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결단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에요. 근데 이런 겸손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지혜자가 돼가지고요. 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질 수도 없구나. 그제 밭에 솟아놓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 이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이런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보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하나로 먹고 사는 거고, 밭의 소산물로 겨우 먹고 사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도 없고 나 혼자 가질 수도 없고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내게 주신 건강 보면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고 그것이 전부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좀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물질이 사용되고 시간이 사용되고 내 건강이 사용된다면 여러분, 그게 산재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감시도 하시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베풀고도 기쁨이 있는 거고, 주고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부여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돈 가지고 재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정말 이런 부분에 신앙의 본이 되는 한 기업인이 계셨는데요, 오늘 그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께서 돌아가셨는데 2016년 9월 13일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날인 14일에 서울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빈소가 차려졌는데, 누구냐면 오뚝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창업하셨던 고 함태호라고 하는 그 명예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빈소에는 유독 어린아이들이 엄청 찾아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 함태호 명예회장님 돌아가시니까 이게 막 굉장히 큰 뉴스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아이들 중에는 양볼에 여드름이 피어났던 중학교 3학년이었던 15살의 최경훈 군이 있었고, 또 15살의 박하늘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한재균이라는 11살짜리도 있었는데 큰 소리로 목나 울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다 가정에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았던 선천성 심장병을 앓던 아이들이었는데, 이 고 함태호 명예회장님이 다 후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고인을 정말 소천을 안타까워했던 그런 일들이 회자됐던 그런 선행이었습니다. 이 고 함태호 오뜨기 전 회장님은 1992년부터 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후원하기 시작해서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24년 동안요 79억 원을 지원해서 4,242명에게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받게 해서 새 생명을 찾아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절대 항거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가 그렇게 살았냐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분이었고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수혜받은 가정이 이 함 회장님에게 편지로서 감사하면 꼬박꼬박 친필로 답장까지도 보내줬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역도계의 레전드였던 장미란이라고 하는 선수, 지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관을 지내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 장미란 선수도 자신의 업적에 사실 조력자가 있는데 바로 고 함태호 오뜨기 명예회장님이시라고 2023년 3월 1일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분의 선앙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그분은 알면 알수록 미담이 쏟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2일에 서울 오뜨기 본사에서 있었던 고 함태호 오뜨기 명예회장 일주기 추모 예배에서 미랄복지재단의 홍정길 목사님께서는 고 한 명예회장님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신 분이라고, 좋은 일을 해놓고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 분이고 알리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셨던 분이라고 회고를 했고요.
우리 함 회장님은 미랄복지재단에 315억 원을 기증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그때 비로소 알려지셨고요. 심장병과 같은 어린이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위해서 쓰라고 소천하시기 사흘 전에 오뚜기 재단에 1,000억 원 정도를 또한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한 명예회장님은 납품 대금을 정산할 때도 철저히 믿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된 분이어서 주일에 돈을 줘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전날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일이든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이익이 있는 편과 손해를 보는 편으로 갈라지게 마련인데 한 명예이사장님은 언제나 손해보는 쪽을 택했다고 홍정길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모 영상에서는 자신은 식품을 통하여 나라에 보온을 하는 식품 보국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영상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찾다 보니 그것이 식품 산업이 되었다면서 인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바로 오뚜기의 꿈이며 목표이며 바람이라는 생전의 녹화 영상으로 그의 추모 예배는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나만의 것은 아닙니다. 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왕도 그 밭의 소산을 먹을 뿐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된 솔로몬의 그 교훈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래 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